오늘 계시록 별내는 것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7장을 통하여 음녀 심판에 대해서 7마리 10뿔의 짐승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진실한 자의 승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편과 짐승의 편이 최후전쟁을 하여서 많은 왕과 임하진 변화성도의 10만 4천 명의 반열이 이기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짐승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승리할 것이요 그와 함께하는 자들 곧 부르심을 듣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하였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택한 자들로 결국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며 또한 빼내심을 얻은 자들은 점삼전만에 첫대기에 다른 칠의 진리의 말씀으로 청량거래서 알곡으로 모아진 성도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마진 왕권 반열에 변한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이기게 되는데요. 그것이 임마진 10만 4천 명이며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새 시대의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하늘의 심판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를 여기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다 이렇게 얘기했죠. 계속 10장 1절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첫백을 이루는 영계가 높은 이러한 첫백의 성도를 뜻했고 여기서는 음녀인데 많은 물이 앉았다 그랬죠. 많은 물이 앉은 것을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 앉은 물은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뭐를 뜻하느냐? 그것은 세상 권세를 이제는 힘입어서 의지하여 사는 자들을 뜻했다. 그럼 세상 권세는 이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으로서 3차 대전에서 이겨서 이제는 3차 세계대전에서 이긴 패권 세력이 8째 왕인데 그 8째 왕이 바로 공산당 세력인데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러한 세력에게 빌붙어 상하는 의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음녀는 이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음녀 정권은 무슬림의 공산당을 좋아하는 중국과 협상 세력을 뜻했고 또 음녀 교권은 WCG, WUNI와 마찬가지로 공산당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의 목사를 이제 받아들여서 다원을 주장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성을 부인하는 이방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문제를 용납하는 자들이 바로 음녀 교권이 되죠.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서는 여자가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해를 입은 여자가 되어서 결국은 첫대기에서 많은 인간이 10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생산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음녀는 이제 공산당과 협상하는 세력으로서 공산당을 좋아해서 그 세력에 의지하여 사는 세력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보신 게 되겠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거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을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의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는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비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 음녀라는 것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는데 그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극도로 교만한 7째 어린은 10뿔 달린 짐승이죠. 7째 월수 10뿔 짐승은 소련 공산당으로서 열나라의 의성국가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강대국을 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주 교만해서 그런 성도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42달 동안 교회를 짓밟는 사명을 받던 이제 8째 왕의 패권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행을 대적하는 짐승의 세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음녀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바벨은요 음녀적인 세상을 만드는 어미가 됐습니다.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만왕이 될 분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짐승과 협상했으니 음녀라는 말입니다. 유물론 공산성을 가진 짐승과 타협하고 따라갔으니까 음녀인데 이 세상은 망한 심판의 대상자이며 협상주로 나가는 거짓 선지가 되는 음녀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대적하는 붉은 짐승 강도 같은 도둑놈에게 인도 협상했으니 음녀의 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약을 상산하는 일이 되는데 제약 중에 제약은 공산당, 무신론 유불론의 공산당을 빌붙어서 그 세력을 옹호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약의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근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 중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큰 죄요. 두 번째는 공산당을 용납하는 것이 큰 죄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결국은 망할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파 정권은 바로 용공 협상을 좋아하니까 미혹받은 음녀 정권인데 협상 정책을 미혹하는 정권이고 경제관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밀이 있다는 것은 겉다르고 속다른 그러한 세력이니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이제 크게 세 개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잘 분별했어야 이 시대의 흑암을 잘 분별하는 것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계를 통일해서 통치하겠다는 시온생 통치 가운데는 그러한 것을 믿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첫대기에서 두 증인 권세 받은 중에 청명을 해요. 알고 모르고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것은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실제 세계 통일을 앞으로 이루게 돼서 천명으로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거짓 선지 세력은 자기 교권으로 세계를 통일해갔다는 비밀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종교 세력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WC나 WA나 것이 종교 세력으로서 이 세상을 통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이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붉은 짐승은 자기 정권으로 세계를 통일하던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공산당은 세계 통일해서 족과시키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은 그 일을 아주 죽고 나서나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공산당 세력이다. 그것도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이 준 마귀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끝까지 이제는 이렇게 가다가 전 3년 만에 이제 알고 보게 되면 후 3년 만에는 이 짐승의 세력이 세상을 패권 세력으로 짐승의 세력을 바뀌는 세력으로 세상을 잠시 통일하는 것처럼 되죠. 그러나 이제 대접자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3대 비밀이다. 그래서 교권 통일의 비밀이 있고 정권 통일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 통일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교권으로 통일하는 세력, 정권으로 통일하는 세력, 하나님은 진리로 통일하는 참된 시온의 무리가 나오는 것이 첫 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친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이것은 수많은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을 피를 흘리게 한 많이 기독교적인 행동을 하던 마귀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음녀 사상이 참된 종을 많이 죽였고 또 기독교를 수없이 핍박을 하였죠. 이 세력이 바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인데 이 자들이 마귀의 세력이고 멸망의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7절입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흑한 바 일곱 마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일곱 마리와 열 뿔 된 비밀을 천사가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이거를 지금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가 많이 있는데요. 여섯째 머리까지는 과거니까 잘 아는데 일곱째 머리 가지고 안 나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소치죠. 이것을 여기서 알려주니까 여러분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중력으로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로서 장세으로 생명때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여기리라. 마지막 심판께 나올 짐승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때 1세기 말에 계시록이 쓰여졌죠. 그때는 로마의 네로 정권 시절이죠. 그때 이제 있었는데 아직 안 나온 7덩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나오는 공산당인데 이걸 알지 못하는데 계열 정책을 쓰는 반기독교인 세력이 나올 것을 일단은 말씀을 한 겁니다.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중력부터 올라오는 자라 했는데 이거는 마귀의 세력이다 이 말이죠. 결국은 이런 세력이 이제 나타나야 될 것을 보여준 것인데 내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시상을 떠오르려고 한다고 로마 식구를 이제는 불태우고 그거를 이제 기독교인이 그 로마를 불태웠다고 불났다고 결국은 그 기독교인을 수없이 죽이는 악행을 했죠. 이 악행 마귀의 세력이 바로 이제 나중에 공산당세로 등장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체로 설명하는 것이 이제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고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와 하니 7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짐승은 7머리라 그랬는데 머리에 속한 짐승이 7이라는 것은 7머리는 7산이다. 이것은 권세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7왕은 이제는 나라를 뜻했으니까 5을 망했다는 사실은 이제 뭐예요? 이것이 있을 때가 로마 시대에 썼으니까 1세기 말에 쓰여진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5나라가 이미 망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먼저 구약의 강대국이 애국, 아수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강대국이 7나라가 등장했다가 7나라가 망하면 세상 끝이 와서 성도 나라가 되는 것인데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 시대까지는 이렇게 5나라가 있었고 6째는 이제 로마 하나는 있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바로 로마를 뜻한 겁니다. 그런데 7째 머리가 이제는 나오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름은 잠깐 동안 반드시 계속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7째 머리가 7머리 10뿔 달린 짐승으로 나타났죠. 여기에 큰 이제 여러분이 키포인트가 있는데 10뿔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이제는 이유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유도 22세기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맞지도 않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20세기 후반까지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은 소련의 정치 명백한 게 10뿔은 10나라의 위성국가를 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것을 잘 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없었던 것이 20세기 초반에 스탈린이 이제는 타락해서 레닌 막슬리와 합해서 볼셰비크 혁명을 일으킴으로 1975년 4월 30일 날 이제는 베트남 전쟁을 끝으로 해서 10나라의 위성국가를 완성하고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것이 예언된 일인데 그 일을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런 10뿔이 대부분 민주화됐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기는 어려운데 실제 20세기 후반까지도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등등이 바로 10뿔이거든요. 이 10뿔이 바로 이제는 소련의 위성국가로서 소련 정책을 따르던 자들이었죠. 지금은 이제 80년대, 1980년대 이제는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가 열고 나와서 개혁개방을 외치다가 소비에트 연방이 망했죠. 그래서 다시 1991년에 제정 러시아 시대처럼 러시아로 지금 변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열불이 없는 것처럼 생겼지만은 이것이 이제 다시 공산당을 쫓아가는 이런 세력들이 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마귀의 세력이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나올 걸 얘기했는데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잠시 동안 시작된다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벌써 105년이 됐죠.
그래서 공산당이 등장하는 것이 105년이 되는데 그 자체가 바로 계시록 시대고 심판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계시록 내용인 겁니다. 이걸 아직 알지 못하니까 대부분 역사가 아직도 계시록 시대가 안 끝난 줄 알고 있는데 계시록 시대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은 지가 수십 년이 된 것이고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부르면 이제 끝인데 그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 8장 7절에서 10절까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당이 이 땅에 등장해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것이 바로 넷째 나팔까지의 이제 말씀이 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은 이제는 부정행에서 이제는 열쇠로 여러모로 경기가 많이 나왔다고 계시록 9장 1절에 나와 말씀하셨죠. 이거는 이제 마귀 세력이 이 땅에 많이 허락받아서 활동하는 시대를 뜻한 것이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로 나타난 것인데 이것이 WC나 WA가 다 거짓 목자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한 일 중에서도 점선 들어갈 날이 임박하고 점선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10만 4천 명을 일으키면 5개월 하나님 바로 첫째와 하고 바로 이제 여섯째 나팔을 불면 그것이 3세가 되며 후산전망까지가 둘째와 하가 되고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 대접장만 나오니까 대접장이 이제는 30일 대접장과 45일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심판이 끝나는 것이 모든 예언서기서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여기 함축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12절에서 10절에 또 나오죠. 내가 보던 열불은 여호람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음은 짐승도로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것이 이제 1세기에는 아직 그런 공산당 세력과 이제 위성고가 없었지만은 이게 실제 나왔다가 지금은 많이 이제 약화가 됐고 민주화가 됐죠. 근데 이것이 이제 후 3년만 들어갈 때 전 3년만 동안에 또 공산당 세력이 다시 뭉쳐질 것입니다. 이것은 소련이 지금 푸틴이 될지 그 다음 누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이제 3차 대에서 이기는 세력이 이 패권 세력에 대해서 그 공산당 세력을 따르는 세력들이 또 열나라 좀 세워질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모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는 그 세력과 한틀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것은 이제 짐승 정권을 뜻한 것이죠. 만왕의 근데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지막 일곱째 머리에 열변 짐승이 나중에 패권 세력까지 돼서 3천에 이기게 되므로 그 세력과 싸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여기 보면 많은 왕이 이기시는데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 그랬죠. 부르심을 얻는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빼내심을 입은 것은 마지막 하늘의 전선자문에 서떡에서 지지받았던 갈대로 다른 길의 진리로 청량을 해서 알고 모르는 때가 오지요. 그래서 37개월 동안 10만 4천 명이 차게 되는데 그 정도는 신부단장을 이루고 이제는 이를 맞아서 이제 세세 왕권의 축을 받을 자들인데 거기서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이제는 후 3년만이 끝나고 주님께서 치상강림할 때 계속 19장 10절처럼 백마탄자가 돼서 세마포를 입고 따른다 그랬죠. 그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바로 변화성도의 무리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들이 이기게 된다. 그래서 진실한 자는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자들이 진실한 자인데 그걸 충성과 진리를 다해서 주님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말린 10만 4천 명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것은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는 아마겟돈 때 완전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싸웠던 뱀과의 싸움이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사망 권세를 이겨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셨지만 아직 정마의 삼세력을 이 세상에 많이 허락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전산론의 알곡을 모으고 후삼년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제 짐승의 표를 받는 데는 대제사장과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데 그 말씀을 여기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 모든 연설기록의 내용이고 이 수많은 성경에 응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소대중앙계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이걸 다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에 다 응해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통일의 표방벌이는 일이 이루어져서 계율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최종 승리는 이제 욕마귀는 미가의 천상으로 말미암아 무정이 다시 갇히게 되고 짐승의 세력과 거짓 선지 세력은 아마겟돈 때 망해서 아마겟돈 계시록 19장에 보면 새들의 잔치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 새들은 바로 많은 새가 나타나서 그 짐승 세력과 거짓 선지 세력을 다 시체를 뜯어먹는 일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래서 이제 아마겟돈이 최종 승리의 전쟁이 돼서 결국은 많은 왕의 무리가 이기는 것은 임마진 시간 사점의 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홈리에 앉은 물은 백성과 부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네가 본 바 이 열불이 그 짐승의 음들을 위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로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여기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산당 세력에 이제는 빌붙은 정권 세력과 교권 세력인데 이들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망하게 되는 일은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42년 동안은 자기의 패권을 가지고 이겼지만은 이제는 대접정 때 괴로움을 받다가 이제 아마겟돈 때 주님이 백마탄 군대가 되어 10만 4천을 나타날 때는 자기들이 이제 당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망하게 되죠. 그래서 짐승의 세력들이 자기는 다니엘서 11장 43절 44절처럼 자기들이 장막붕던인 지하를 숨고 핵무기를 터뜨려서 여기 불을 사르게 된다 그랬는데 결국은 핵무기를 터짐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망하게 되는 세상이 돼서 이제는 음료 정권 교권력들은 공산당에게 이용을 당하다가 결국은 공산당에서 전멸을 당함으로 세상 끝이 오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세력의 사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일들이 실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 이제 마귀의 세력들은 이 세상을 불로 사른다는 것은 최후로 핵무기를 사용함으로 세상은 다 불타는 세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악인과 죄는 전멸당하는 세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재창조하셔서 이제는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틀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을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네가 본 바 여호와는 땅의 인문들까지는 큰 성이라. 말씀에 응하는 길까지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후삼년반이 되죠. 그래서 전선년반이 들어가면 이제 시온의 무리는 알곡을 모으게 되고 이제는 그때 순종차는 데는 후삼년을 빠지는데 후삼년반은 3차 대전에서 이긴 공산당의 패권 세력이 되어서 심리개표를 하는 그런 세력인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말씀에 응하는 일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아마겟돈에서 전멸당하는 것이 이제는 세상의 끝이고 심판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땅의 인물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거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바벨론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 그 세계를 그 망할 바벨론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국 핵무기로 다 터져서 다 이제는 다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심판의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곧 진행될 것인데요. 그래서 전산만 들어가니 지금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고 전산만 들어가면 알고를 모르는 역사가 청량 역사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이 인정한 본문들을 증거하는 첫대기의 완전한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때 순종치 않으면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진리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를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다 끝이 나서 이제 아마겟돈 때 최종 끝이 나므로 세상을 재청대해서 에덴으로 회복해서 세계 통일의 천년평화왕국의 안식대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을 잘 분별해서 지금 많은 기독교에서 이걸 잘 해석하지 못하고 아직은 흑암에 빠져 있는 때다. 여러분 이렇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대로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대로만 깨닫는 것이 흑암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원죄자함대를 받고 첫대기에 이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타심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